그렇다면 그 제자의 부르심 속에 사람을 낳는 어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가. 근데 이 사람을 낳는 어부애를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는 거야, 사람. 그 사람을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도에서 꼭 데려오는 거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낳는 어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교회로 데려올 만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 교회로 오는 지역이 너무 멀어요. 네. 이게 되게 영향이 큽니다. 야, 우리 교회 가자. 어딘데? 부천이야. 부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가까운 데는 부천 그냥 갈게. 근데 우리 교회 건물이 없어. 이러면 또 뭐가 이제 걸림돌이에요. 네. 저도 아는 지인들이 우리 교회 한번 올게 막 그러거든요. 성악하는 동기들은 가서 특성해줄게 그래요. 뭐 동기들 10명이 모여서 중창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아니 알았어 내가 알았어 해야죠. 특성 안 해도 돼 막 그러거든요. 이것들이 속으로 뭔가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물 짓고 사람들 오게 하고 그러면 사람을 많이 낚아가지고 와 전도 왕이다 이러고 막 상 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 그게 힘들어요. 또 교회 안 올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는 할 수가 없는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는데 일이 없어.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시대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 이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뭔가에 빠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건 바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건 뭐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격려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일어나게 하고 밝은 데로 이끌어내고 뭔가 두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그럼 살리는 거는요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밥 한 끼로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적으로 지도를 잘 받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모이는 우리 시선교회는 그런 면서부터 우리는 살리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버림받거나 삶의 의지가 꺾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때 모든 그 관광업이 어려울 때 요르단의 선교사님, 관광으로 먹고 사는 요르단 선교사님을 3년을 도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요르단 선교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적으로 사고 때문에 뭐 수술 때문에 왔을 때도 특별한 곡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게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또 각자 제가 우리 기도남을 통해서 보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들 중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들 막 1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우리가 뭐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들은 그런 전도 같은 걸로 뭐 우리가 열매는 귀한 두 분이 100명 같은 두 분이 오셨지만 정말 우리가 그동안 7년 동안 했던 사역을 보면 다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그곳에 임합니다. 그게 도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역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리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을 가지십시오. 지나가다가도 저희 하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보니까 풀 걷는 애가 있대. 그러면 가다가 말하면 돼. 야, 힘내. 잘 지내냐? 그럼 애들이 갑자기 막 눈이 탁 떠지면서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할 때. 또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떤 직원들을 대할 때. 나와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말 한마디. 밥을 사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낳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시선교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을 살리면요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일도 있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알게 모르게 내가 먼저 살려고 하다가 남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방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낳는 어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벌어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보니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베어 벌어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 살리는 삶을 살리려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우선하면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많은 제약과 또 그 기회를 놓쳐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공통적으로 보인 모습이 있어요. 다 자기가 붙들고 의지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왜 내려놨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가족도 뒤로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럼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삶에 우리 제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사역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대상인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날까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야 돼 그래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서 자꾸 나를 위하는 마음을 뒤로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면 죽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남을 죽여요. 근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각오하면 남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하잖아요. 다 죽여요. 부부도 원수가 되고요. 부모도요. 자식을 내가 살려고 자식 통제하고 죽이고 다 해요. 애들이 다 죽어나가요. 강남 애들 보면 다 기죽고 있어요. 왜? 부모가 다 통제하거든요. 학원 막 그 스킬을 꽉꽉 애들 눌러놔요. 왜? 자기가 불안하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가르침의 목적이 안전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키우려고 학원을 꽉 끊고, 행복하려면
애들이 신나고 뭔가 죄를 짓지 않아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 죄라고 그걸 통제 못하게 해요. 늦게 자는 게 죄예요? 오락종 한다고 죄예요? 나는 막 해요. 같이 막 오락종 같이 하고 막 제가 주기 죄예요. 왜? 그게 본인이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성경 읽는 것만 가르치지 통제해서 애들을 잡으려고 하는 건 자기 만족이에요, 부모가. 저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안 해요. 항상 학원도 뭐 수학 영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뭐 하고 싶냐 물어봐요. 기타 하고 싶다 그래서 기타 보내주고, 우리 별님은 다음부터 헬스장 보내줘요. 헬스 하고 싶대. 고등학교 2학년 헬스장 보내는 거예요. 막 몸짱 하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막 행복하면 해라. 공부하는 얘기 안 해요. 공부는 본인도 알아.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저까지 뭐하라고 얘기하겠어.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그러면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제자일을 가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왜 선택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살리는 길을 자원해서 갈 의지와 열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요, 21절과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떠나게 합니다.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는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그럼 귀신이 나만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나만 없고 다 귀신인 줄 알아. 나 붙어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미워하고 게으르고 분노하고 뭔가 공격적인 건 귀신이에요. 귀신이 나를 막 올 때 내가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다 죄짓는 거예요. 귀신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서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빠 이거야? 그게 여러분 나한테 없겠습니까? 어떨 땐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는데 폭언을 하고 싶어져. 야, 이거 귀신이다. 그 순간에 제가 입이 딱 다물고 딱 기도하다. 여러분, 제자가 뭐가 좋으냐? 내 안에 귀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도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삶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귀신이 떠나고 우울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고 미워하고 폭언하는 귀신이 떠나는데 삶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바르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 때 귀신이 떠납니다. 제가 중고등부 1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애들 귀신 쫓아내는 거였어요. 애들이 막 다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귀신이야, 애들이.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애들이 맨날 오락만 하고 다 중독에 빠져. 그럼 그거 못 고쳐요. 시간 지나서 뭔가 기가 강해지면 바뀌게 돼요. 다른 목적이 생기면. 근데 중고등부한테 그거 못 고쳐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거 들어서 통제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해내요,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 애들인데. 부모가 확인하고요. 자동차 가다가 딱 불 켜고 그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애들이. 많이 세요, 애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애들이 세계가 있어요. 네, 죄를 저지르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여러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정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여러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애들의 도발에 안 넘어갑니다. 애들이 부모를 얼마나 열받게 하는데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열받게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때린다든지 포근하게 한다든지. 그때 제자들은 알아요. 아, 저 귀신이구나. 그래서 애를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포근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저 귀신이구나. 그리고 그냥 주여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둠의 영을 쫓아내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남의 어둠의 영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적을 받아서 병이 낫고 뭐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먹을 거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끝까지 쫓아다니던가요? 아니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귀신 충만한 사람들을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쟤는 귀신 충만하니까 쟤 절대 만나지 말아요. 이러면 안 돼요. 얘랑 상종 안 해.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사람의 귀신, 어둠의 영을 어떻게 쫓아줄 수 있도록 도와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만나서 말하게 하시면서 또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람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기쁨입니다. 삶의 보람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사역을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만큼 나와 함께 있음을 더 가깝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만큼 이미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그 삶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이루어가십시오. 영적인 사역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체적으로 남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사역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